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사랑 담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MT를 가서 또 섬기는 스태프진들, 우리 교사진들 없는 가운데서도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의 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이렇게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뜨겁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나라를 계속 구할 때 사랑 담은 교회는 계속 이 시대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 신약 성경 2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잊어버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갖추고 살기는 쉽습니다만 경건의 능력까지 갖추고 산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해 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네가 돌아서라 라고까지 과감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새를 처음에 우리는 대부분 다 좀 배우고 내가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거, 찬양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기도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성경을 볼 때는 이런 모양으로, 전도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서로 교제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그런 어떤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경건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좀 묵상하다 보면 경건이 능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성도들이 정답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정답을 알지만 정답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그리고 정답대로 실천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아무런 경건의 능력, 성도들이 살아가면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빛의 능력을 발할 것이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썩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런 선한 영향력이 당연히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경건의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경건의 실천력에 관한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또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동일한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터키 땅,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이 튀르키예 땅에 큰 지진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자만 해도 총 4만 2천여 명이 넘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나왔겠죠. 사망자만 해서 이 정도인데요. 그 중에 3만 6천여 명이 이 튀르키예 땅의 사망자라고 합니다. 기적 같은 이 구조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와서 참 감사하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또 구호 물품을 보내는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소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지금 지구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교회가 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구조의 골든타임에 조금이라도 빨리 물질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물질로 도움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헌금하기 전에 공동체가 먼저 300만 원을 보내버렸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헌금하려고 하는데, 선지출 후 헌금, 이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 공동체는 수준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운영위원들이 다 아무 말도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우리 초등학교생, 유초등학교부터 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우리 구제헌금에 이번 주에 동참할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재난 소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뉴스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튀르키예 땅에 기적의 도시가 하나 있다. 이번 이 지진 피해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최대 피해 지역이었던 이 하타이 주에 속한 한 도시인데 에르진이라는 도시입니다. 에르진. 이 도시만큼은 이번 지진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특히 사망자 수가 제로, 한 명도 없습니다. 무너진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중상자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수만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 가장 피해가 심한 그 지역 중에 하나였던 그 안에 도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해가 없을 수가 있을까? 알아보니 그 도시의 시장, 에르진의 시장이었던 엘마 소글루 시장이 이 튀르키예에 적용했던 건축법을 제대로 실천했던 결과였다. 이번 지진 피해가 이 튀르키예 땅의 처음 피해가 아닙니다. 14년 전에 1999년에 그때도 지진이 일어났는데 1만 7천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때 튀르키예 터키 땅에서 정부에서 이 건축법을 다시 한 번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진 규제 강화법, 이것을 만들고 실시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특히 지진으로 취약한 지역, 그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에 일반적인 재료를 쓰면 안 된다. 고품질의 콘크리트 재료를 써야 되고 그것도 철강으로 잘 보강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축 쪽의 일을 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장 돈을 또 많이 남겨 먹을 수 있는 게 또 건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을 때 재료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 조금 이런 걸 써도 또 철을 좀 몇 프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철강을 좀 빼도 표가 안 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법이 또 규정을 더 세게 규제를 하다 보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있죠. 벌금을, 어마어마한 벌금을 또 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내진 규제 강화법을 터키 땅에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건설사는 돈 문제 때문에 눈치를 보고 실천하기를 꺼려했고 때로는 정부에서 눈 감아주는 공무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역들은, 터키 땅의 대부분 지역들은 이 법이 실행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시장, 엘마 소글루 시장이 엄격하게 이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나갔던 거예요.
물론 수많은 민원들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좀 예를 봐달라, 예를 봐달라 하면서 사정사정하며 뇌물도 써보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시장이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자 민원이 또 빗발칩니다. 당신만 정직하냐? 이 나라에 굉장히 정직한 척 해라 하면서 민원과 비판, 시장 쫓아내라 난리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하지 않고 이 엘마 소글루 시장은 끝까지 그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14년이 지난 뒤에 또 한 번의 지진 피해가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한 피해입니다. 이제 1만 7천 명 정도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3만 6천여 명이 지금 사상자가 났어요. 이 정도 큰 피해를 입은 이 튀르키예 땅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모두가 다 피해로 난리 났는데 이 도시만큼은 사망자가 제로, 무너진 건물 제로, 중상자 제로. 이런 기적의 땅이라는 칭찬을 듣는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지킬 것은 지키는, 이 원칙을 지키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성경의 한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했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나의 이 말을 듣고 근데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반대인데 그 집을 어디에 짓는 사람 같냐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비가 오고 창수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언제 이 진가를 발휘하는가? 평상시엔 잘 몰라요. 비가 왔을 때, 바람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그때 가서 내가 그때 그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았기를 참 잘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었어요. 전 이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죽고 나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현재형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내 삶에 실천되어서 순종되는 만큼 누려지는 것인데, 오늘 이런 말씀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는 설교 말씀과 성경 공부 시간에 가진 이 말씀들이 내 삶에서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되는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진리에 내 삶을 맞추어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6절 말씀을 보니까 헛된 경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헛된 경건. 이 헛된 경건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은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능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오는 능력의 삶을 말합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상태, 이게 경건의 능력의 삶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런 삶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헛된 경건은 무엇일까? 헛된 경건, 도대체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영역은 말의 영역입니다. 말, 언어 생활. 두 번째 영역은 행동의 영역입니다. 말과 행동을 구분지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먼저 말의 영역에 있어서 경건이 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2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말에 있어서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말, 언어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속히 듣고 더디 말하는 생활. 따라서 이야기해 봅시다. 속히 듣고 더디 말해라. 여러분, 이걸 근데 우리는 반대로 지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속히 말하고 진짜 잘 안 들어요. 속히 말하고 급하게 말하고 대충 말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할 때도 있고, 이 말이 더디 말하는 게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듣는다. 듣는 데 있어서는 아주 민첩한 거예요.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잘 주워서 들으려고 하는, 이것을 귀가 얇은 사람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훅 저렇게 훅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경청한다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잘 듣고 천천히 아주 충분히 생각하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속히 말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때가 있고 때로는 상처를 끼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질 수 없습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라고 해서 그냥 우습게 보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럴 게 아니라, 그래, 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니? 아빠가 제대로 알아들은 게 맞니? 아니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래? 충분히 자녀의 이야기가 자기 입장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다시 한 번 더 리플레이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의 언어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언어 생활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다는데 더디 분노해라. 이 언어에도 이 분노라는 것이 묻어서 나올 수 있죠. 나의 분노. 분명히 상대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 기준에서는 이 정도 화는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분노라는 영역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사용된 곳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분이에요. 대부분의 분노들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제 분에 못 이겨서 내 성질을 부리는 분노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분노는 대부분 다 더디하라. 이게 지혜라고 성경 가르쳐요. 우리 특히 언어에 있어서 내 화와 분노가 담겨있는 말들, 이게 선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결과가 올 때가 그다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있어서의 이 경건 생활,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는가, 성경적 원리에 따른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두 번째는 행동의 영역입니다. 행동의 영역. 행동의 영역은 크게 두 개로 또 여기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신을 향한 경건과 타인을 향한 경건의 영역의 행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경건은 21절과 27절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자신을 향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새 속에 물들다는 표현이 21절에 의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서 물들지 않게, 새 속에,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켜내야 될 경건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경건이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경건은 또 방금 읽었던 2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잘 돌보는 것. 내 주변에 이 사회적 약자가 있습니다. 소외된 자가 있습니다. 사회 부적응자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좀 긍휼히 여기고 잘 케어해주는, 아무도 저 사람 곁에 안 가는데 나라도 가서 옆에서 앉아 있어주는 거, 이런 게 성경적인 성도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라고. 이건 구약 성경 때부터 신약에까지 일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향한 경건과 타인을 향한 경건, 이게 행동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경건의 모습입니다. 자, 말에 있어서 경건,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의 경건, 이런 삶이, 이 삶의 원리가 내 삶에 적용되는 만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어져서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잘 살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잘 살고 계시죠? 아멘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우리 수준 좀 되는 성도님들만 계시니까 이렇게 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아멘 해준다 이런 느낌인데, 솔직히 목회자 가정인 제 가정에서부터 완벽한 100% 아멘을 하기가 참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도 말에 있어서 실수가 있고 분노에 있어서도 제 한계를 넘어가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행동의 영역에 있어서도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경건에 있어서 실패할 때가 참 많고요. 타인을 향해서 더디 분노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잘 힘든 가운데 잘 돌보는 것도 내 코가 석자니까 누구를 돌보냐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이런 저의 삶을 볼 때 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지 않고 또 증거되지 못하고 확장되지 못하는가. 다 원인을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없구나, 다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부분들이 제 삶의 문제 원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제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처음에는 정말 저 북한 땅을 열방을 놓고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내 기도 제목이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내 자신부터 좀 똑바로 살자. 내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은석이 다혜 앞에 부끄러움 없는 아빠가 되자. 내 아내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남편이 되자.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는 경건 신앙의 삶은 저 멀리 갑자기 뜬금없이 물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주여 이 세계 평화를 주옵소서, 김정은이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거 기도보다 더 몇백 배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당장 매일같이 내가 겪는 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가 바뀌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 내 언어 생활이 바뀌면 해결될 수 있는 내 가정 생활들, 내 행위가
나 자신을 향하여 지켜내야 될 경건과 타인을 향하여 지켜낼 경건들, 이 작은 것 하나에서 실천하면 되는 그것들, 그거 하나 못 해내서 계속 그 사람도 고통 주고 나도 고통받는 이 악순환의 연속들, 이 모습 속에서 이게 나의 한계다, 환경이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적절하게 타협하는 게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거지만 성경은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실제 지금 내 생활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내 현재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재, 나는 이 거창한 산더미 같은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그 큰 문제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 근원을 더 집중하십니다. 그 원인의 영역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순기능하도록 바꾸어 놓는 것, 큰 것부터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보는 거예요. 당장 내 부부 생활에서부터, 내 남편에게. 우리는 참 그런 이야기 참 잘합니다.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냐고. 말은 참 어쩜 그리 정답 같은 이야기를 잘하는지. 근데 여러분 좀 살아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또 다른 상처를 야기하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항상 나는 옳으니까 이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습 속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 충분히 들어보라고 합니다. 충분히 더 들어. 그리고 뒤에 내가 말해도 괜찮고, 뒤에 내가 좀 화가 날 거 있더라도 충분히 듣고, 그리고 내 입장도 이야기하고, 정말 화내겠다면 아주 더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내가 굳이 소모전을 가지지 않아도, 알고 보면 다 내 소중한 가족들 아니에요? 내 주변의 동료들이잖아요. 우리의 말, 언어의 생활에 있어서의 경건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었으면 언어의 영역만 따로 떼서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말에 혀에 재갈을 물려라. 재갈은 말에게만 물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이유는 이 혀가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내가 통제하기 그 정도로 힘든 게 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 정말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 혀가 그만큼 다스리기 힘든 영역이에요. 우리의 혀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재갈을 딱 물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혀가 잘 컨트롤되면 되는 만큼 여러분 가정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들이 저 순기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과 타인을 향한 연약한 상대방의 약점과 연약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니는 왜 못하노? 우월감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돌보라, 케어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변에 내가 돕는 자세로 나아가는 이런 자세,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 담은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마다 오늘 이 말씀에 한 가지라도 잘 순종해서 내 삶에 계속되어진 악순환의 고통을 주고받는 이 악순환의 역사가 서로를 더 살리고 위해주고 격려하는 이 선순환의 구조로 바뀌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참 귀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은 선교지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복음이 필요한, 복음의 원리가 필요한 모든 곳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그곳이 정말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사는 것이고, 그곳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선교사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내 가정과 일터에 보냄받은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내어서 누군가가 내 삶을 볼 때,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천국 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변화되어진 삶과 인격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의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경건과 타인을 향한 경건 속에서 증거되고 증명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혀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경건의 제갈로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에 경건을 지켜나가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지키게 하옵소서. 내 입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생각의 더러운 것들이, 이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보혈로 모든 추잡하고 더러운 생각들과 말들과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신 영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내 삶 속에 능히 행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이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으로부터 우리가 지키고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이 분노함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속의 이 분노를 다스려 주옵소서. 더디 분노할 수 힘을 주옵소서. 주여, 내 의로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네 속에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와 과거를 환난 중에 돌볼 수 있는 이 긍휼력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약자들, 사회적인 안에 소외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을 삼아 자신을 돌아보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여, 내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거짓을 행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나의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실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 가정 안에서부터 사랑의 자녀들과 내 아내에게 아버지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말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내 입술에 허락하게 해주시고 내 섬김이 올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헌신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와 형제관계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허탄한 모든 욕심이 연단들이 벌리게 하여 주시고 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가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영역들을 주여 이 시간 하시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내 삶이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만들어주시다. 우리의 일처에 한당 하나님과 별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거울 삼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특히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언어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언어 생활로 영향을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내 삶의 모든 삶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경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이 경건의 삶, 어떻게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갑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말씀 보니까 거울이래요. 거울이래요. 23절 말씀 보니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 말씀을 보는 것은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옆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이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다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나부터 적용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경건이 내 삶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경건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한번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나부터 적용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돌아보며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울 삼아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 솔직한 모습을, 숨길 수 없는 내 모습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 내 모습을 주여 시인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심장과 폐부까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진실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며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길로 내가 아버지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 고집을, 이 아집을, 이 나 중심적인 삶을 바꿀 수 있는 이가 주 예수의 성령밖에 없사오니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하옵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 되십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치는 나를 빚어 주옵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마음 바꾸사,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되시오니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어 주옵소서. 주님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어 주옵소서. 내 맘 바꾸사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 영역들이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아직 나의 미성숙함 때문에, 나의 미숙함 때문에, 나의 성급함 때문에, 나의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결핍 때문에 나도 똑같이 상처 주고 똑같은 아픔을 주고 있던 나의 연약함들 때문에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눈물 흘렸던, 아픔을 줬던 내 가족들, 내 동력자들, 우리 그들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주세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저도 제 분에 이기지 못해서, 저도 제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서 내 입에서 그런 험한 말들이 나가고, 분명히 아플 줄 알면서도 그런 말들을 수없이 내뱉었습니다. 하나님, 이 내뱉은 말은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 가족들을 너무나 찔렀고, 어떻게 치료해도 상처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미 엎질러진 이 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아픈 부분들을 주님이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회복하는 그 첫 물꼬를 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아픔을 주었던 이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해달라고, 우리의 가정 특히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 합시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회복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아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 예수의 손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고쳐주시고 사me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용서할 수가 있고 주님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여,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만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 하나 이 입술에 순종합니다. 내 손과 발이 순종합니다. 내 마음이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와의 관계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주의 백성 되어서 이 시대를 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안에 통치하시는 왕 되신 예수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충만하네. 성령이여 다스려 예수로 내 안에 왕이신 예수여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세상의 모든 가치 앞에 물들어 더 이상 무릎 꿇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앞에서 무릎 꿇고 힘과 소유의 논리 앞에 무릎 꿇고 군림하는 자세, 내가 왕이 되는 자세, 내가 통치자가 되는 자세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통치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통치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통치하시는 당신의 통치가 오늘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완성하시고 영원하게 있는 나라가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거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해.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